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 부활을 논할진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 찬양 기억나시죠?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이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가 왜 향기를 날릴까요? 가시밭에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는데 그 진가, 그 진정한 냄새가 그 가시에 찔리면서 더 나타나게 되고 그 바람으로 인하여 더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 또 예수님께서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환난 중에서 진가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환난 중에서 그 약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고 환난 중에서 그 강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간교한 사탄의 계략이 나타날 때마다 더 놀라운 그의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성경에 대한 부분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은 일명 고난주간에서 화요일에 해당하는 날로 논쟁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논쟁이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말에 책잡고자, 말에 올무를 놓고자 노력하고 심지어 헤롯 땅까지 동원이 돼갖고 세금 문제라든지 그 외에 권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접근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예수님의 지혜는 더욱 빛나고 그들은 무참하게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 문제는 사두개인들의 아주 메인 사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하였기에 제사장 가문에다가 거기에서도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비느하스 후손 중에서도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선택된 성전의 대제사장 가문인 사독 가문, 거기다가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다른 가문보다 사독 가문들이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성전에 아주 가장자리에서 있는 사람보다 완전히 구분되게 성전 가장 코어 중심에 자리 잡는 땅에 그가 분배를 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두개인 하면은 사독의 후손들, 사독을 따르는 사람들,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영광스러운 가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하나의 팔을 이루고 우리는 제사장이요 또 레위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지위, 이것은 사람들에게 대단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시대부터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주었어요. 메대와 바사, 특별히 바사 왕 고레스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주면서 성전은 지었는데 문제는 왕은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독립은 안 돼 있고 종교적인 자유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다윗의 후손들은 점점 쇠퇴를 하고 제사장 아론의 후손 사독 가문들은 점점 권력을 얻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어떻게 보면 유력한 요셉이라는 사람은 집을 짓는 망일꾼이 되어서 저 나사렛, 그야말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시골 동네, 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을 얻어갖고 성전에서 떵떵거리고 공회를 이루며 이스라엘 리더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다윗의 후손들은 정말 하층민처럼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사상들을 지키고,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들만 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잠시 사두개인들을 이 바탕을 얘기했지만 그들에게 가장 메인 이슈가 되는 것이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세상을 부인하면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이게 하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죠. 그러니 어떻게든지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힘을 얻는 것들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바로 낙타가 바늘기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부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사상이 이들 가운데 만연한 사상으로 다른 사람까지 물들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한테 성경을 근거로 대듭니다.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두 번째 시험, 어떤 성경에는 세 번째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면 너희 넘어지는 자의 발을 내가 받아줄 것이라고 했으니 너는 넘어져 봐라, 떨어져 봐라. 그러면 내가 천사 이 성경에 오면 이렇게 안아주고 너를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서 접근을 합니다. 이게 이단들이 똑같이 하죠. 아예 세상 사람들은 성경 갖고 접근할 생각을 안 하지만 이단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사탄의 꾀임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우리 한국교회를 어지럽힌 이유, 또 교회들이 무력하게 넘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또 성경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 여기 있는 사두개인처럼 내 귀에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심지어 큐티를 할 때조차도 주객을 전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면 말씀을 내 뜻에 맞춰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그 상황에 맞춰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은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계대결혼. 계대결혼이라고 해갖고 형이 아들을 못 낳으면 그 다음 아들, 이 대표적인 게 유다의 아들들이죠. 유다의 아들이 첫 아들이 없으니까 둘째 아들인 게 셋째 아들이 안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시아버지까지 가갖고 어떻게든지 하고 또 이것에 성공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예요? 룻기에서는 기업 무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는데, 그런데 여기서 25절에 보니까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아주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7째까지 다 결혼했는데 아무도 아들을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최후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활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딱 맞춘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하여 바리새인도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말을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29절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첫 번째가 성경을 몰랐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A를 말하고 B를 얘기했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러면 대답은 뭐부터 나오냐면 B부터 나와요. B-A-.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이 수미 쌍관법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성경의 대부분 대답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연구할 때 보면은 이 대답은 제가 이걸 딱 봐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라면 하나님의 능력 먼저 얘기하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게 나오죠.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남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이 천사들도 없다고 했으니 천사들과 같으니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죽은 자 가운데 그냥 살아나 버리면 그러면 노인으로 죽은 사람 노인으로 태어나고 여자로 죽은 사람 여자로 남편은 아니 이 관계들 그대로 갖고 태어나면은 불행한 사람 불행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변화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몸으로 아마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와를 만들었을 때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사를 맨 처음에 만들 것처럼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그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몸으로 바꾸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너희가 성경을 갖고 인용을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원래 이것은 주로 무엇으로 사용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주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 왜냐하면 이 세 명의 특징은 그 다음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삭의 이야기보다 몇 배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셉의 하나님은 안 했느냐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공통적으로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내가 너와 내 자손을 내가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연속으로 3번이나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 형제 이스마엘이 있었고 야곱의 형제 에서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 갖고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을 축복했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친히 나타나 갖고 그 약속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딱 돌 때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가 그래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이 죄를 져갖고 멸망하려고 할 때마다 이 이름을 계속 거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셨고 이 야곱 때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구약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은 천사가 나옵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나오고 기드온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사상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에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이 당연한 이야기들과 당연한 사상들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자기의 욕심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욕심의 눈으로 쳐다보면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계대 결혼을 준 이유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 시대에서 아들을 못 낳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여인들은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의 조그만 아이가 되어도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는 보호자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자의 이름으로, 혼자의 이름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고, 그러면 남자가 없으면 친척 집에 가서라도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회였어요. 왜요? 그 시대 때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소유물로 취급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요. 힘이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장치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 형제들이 도와줘갖고 이 서로 관계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자기 자식도 있는데. 그리고 그 자손이 나면은 또 그의 재산도 그에게 줘야 되고요. 그 보아스 이야기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원래 보아스보다 먼저 분배를 해당이 되는 친척이 있었죠. 더 가까운 친척.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내 재산에 손해가 갈까 하여 나는 못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만 받고 그 여인의 아들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재산도 다 물러줘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웃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 계대 결혼을 했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사랑으로 같이 살아가게 하는 세대가 될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사람들은 뭘로 적용한 거예요? 자기네 논리를 대변하는 논리로서 그 결혼에 대한 제도를 사용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정말 조심할 것은 내 욕심을 다 빼고 봐야 돼요. 나한테 필요한 말이 뭘까? 그러면서 성경을 어디다 탁 이렇게 열어갖고 거기에 보니까 최근에 보았던 말씀, 나를 위하여 나를 따르는 자는 100배나 받고, 야 이제 나는 100배나 받았다. 100배 초청을 맞춰요. 그 앞에 십자가는 빼먹고 100배 축복만 가지고 하나님 100배 축복 준다 그랬으니까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이런 무슨 샤머니즘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말라는. 그래서 저는 연말에 성경 뽑기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뽑기에 나오는 말씀이 고난의 말씀이 있던가요? 대부분 다 축복의 말씀만 적어갖고 그거 하나 뽑고서 나는 올 한해 이런 축복이 있을 거야. 무슨 그 점집입니까? 아니 뽑는 거 좋아요. 좋고 뭘 위해서 좋냐면 전후 문맥을 보면 다 좋아요. 근데 전후 문맥을 볼 생각을 안 하고 그 말씀만 보려고 해요. 저도 지금 신방 기간이지만 신방을 하려고 하면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그 가정을 생각하고 이 상황에 맞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을 주시는 말씀이 뭘까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적어서 저도 보내곤 하는데요. 그나마 목회자는요 좀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 가정에게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 해 동안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뽑아주는 거죠. 차라리 제가 뽑는 게 낫겠네요.
자신이 뽑는 것보다 아니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뽑는 것보다 그 가정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좋겠다 하는 게 정확하지, 어찌 처방전을 갖다가 대충 여기 있는 데서 처방전 하나 고르세요 갖고 아무거나 뽑아갖고 그걸 처방전을 가지고 가갖고 약을 타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야, 보니까 요 나한테 맛있는 거 있어, 요 맛있는 거를 내 처방전으로 먹는 사람은 그거는 병을 더 키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시각을 바로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면 아멘이라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상황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십중팔구 안 맞는 말씀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주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